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하여 내린 처방은 다름이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삶에 대한 해결책과 처방도 복음이죠. 물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답이고, 그러나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며 또한 처방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구속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죠.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창조, 이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대목에는 먼저 문단 나누기를 이렇게 해보면요, 창조 이야기가 되겠죠. 첫 창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형상이라는 말,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이 생각나죠. 여기 첫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1장에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만물이 창조되었다. 1장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창조, 첫 번째 창조.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새 창조 말하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세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말하는 것,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근본이시여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며, 새 창조를 말하고 20절부터 22절은 새 창조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새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 지음받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9절까지는 새로 지음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골로새서의 수신인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은 여러 가지, 그러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영지주의가 뭐냐.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위협적인 이단이었어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영향도 있고요. 할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나가면 천사 숭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새로 지음받은 새 창조물이며 새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것이냐 새 것이냐.
옛것은 여러분들, 우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건 재활용이 안 돼요. 21절 다 같이 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윤리도덕적인 행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의 본질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되 얼만큼 떠났습니까? 멀리 떠났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거룩한 모양으로 설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 상태인 거죠. 멀리 떠나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의 결말은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멀리 떠났어요. 이거 재활용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 창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여기 그로 말미암고, 16절에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고, 그는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아담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어떤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았습니까? 그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만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에서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위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음악을 했어요. 미 8군에서 베이스를 연주했던 분이죠. 베이스 기타 아시죠? 그거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이 예능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마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약을요. 단지 쾌락이 목적이 아니고, 그 마약을 맞으면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약하다가 마약 중독이 돼버렸는데, 어떤 환상과 환청 속에서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한날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아시죠? 저 경기도 오살리에 순복음 기도원, 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물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힘입고 어떤 그런 과거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말하는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마약에 쪄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긁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고행적인 요소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지내면 좀 이것이 씻겨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건 좀 아닌데 싶어요. 근데 고행으로 그 해결됩니까? 중독이요. 남아있던 그 이전의 세월의 잔재가요, 해결이 됩니까? 밥 굶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복음이면 해결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새 창조물이라니까요. 새 것이라니까요. 새로 지음 받았다니까요.
이전 것이 나를 주장할 이유도 근거도 권리도 없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은 다 떠나가야 할 거라니까요. 복음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둠의 요소가 있습니까?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창조물이에요.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나 저주의 세력이나 사망 권세의 세력이나 내 안에 나를 점령하거나 내 안에 어둠의 그늘을 들이우거나 역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나는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아르케라는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본질, 근본, 본질이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온 우주의 시작은 그리스도잖아요. 새로운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새 창조의 시작도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누구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줘야 돼요, 이게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요. 기도도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고, 그리스도가 으뜸이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가 반석이었던 이유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이에요. 믿음의 고백, 누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고백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뿌리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뿌리, 근거예요. 시작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너희를 거룩하고, 누구를요? 여러분을 거룩하십니까? 안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믿어야 돼요. 다시, 거룩하십니까? 흠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가 세워졌습니까?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거예요. 만일 23절에 만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아멘. 이 믿음, 복음의 믿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굳게 서서, 어디에요? 그리스도 위에, 이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엇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의 내용이 그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다 되었으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이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은 일면식이 없습니다. 아직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요. 무엇을 위해 받는 괴로움입니까? 이것을 위한 거죠. 여러분 28절 보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여기 22절의 마지막에 그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세움의 역사를 지금 누가 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너희를 세우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역사에 바울이 참여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이제 그만.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성숙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자초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삶. 능력이 어디 역사합니까? 마지막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어디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듀나미스에서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있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폭발력 있는 능력이 어디에 역사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고난을 잘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교회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저 북한 땅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위에 견고히 서시고 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이 의미 있고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부르신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이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복음을 누리는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도 괴로움도 목적 있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